그래서 내일은 새벽부터 성탄절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이 2017년 전에 오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다. 우리가 이게 학자들이 또 이 세상에서 성인 4대 성인이다 해서 우리 예수님도 4대 성인 속으로 나왔어요. 예수, 또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어떤 데는 마호멧 해서 5대 성인.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성인,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구주라 않죠. 우리는 구주, 우리 주님, 우리 구원자로 오셨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이 다 오신 날을 축하하고 있어요. 소위 이 생일 잔치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생일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저 자녀들이 생일도 모르고 지나가면 소원우대요. 뭐 돈보다도 무슨 뭐 잔치보다도 말 한마디라도 어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말 한마디도 않고 지나가면 너무 서운하다는 거. 경험들을 다 안 해봐서 잘 몰라.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4대 성인이라고 5대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생일날 알도 못해요. 우리가 뭐 부처 생일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불교를 많이 불교 국가였으니까 4월 초파일이다. 다른 뭐 공자 생일 압니까? 무슨 소크라테스 생일 알아요? 모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생일은 다 알아요. 제가 오늘 뉴스를 아침에 들었더니 중국에서는 900명이 10km인가 6km인가를 달리기, 산타크로스의 그 옷을 입고, 기록 경기가 아니야, 산타크로스의 옷을 입은 900명이 달리기 시합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거 안 입었잖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옷을, 요즘은 산타크로스 옷이 어디서 나오냐, 아동부에서나 나와 산타가. 그래서 내가 중국이 저기 원래 예수 잘 못 믿게던 나라인데 언제 저렇게 한두 명도 900명이 자기 옷을 입고 산타크로스의 옷을 두고 가서 백화점에서 사왔겠죠? 잘 팔리는가벼. 선수 아닌 사람도 많이 그걸 입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구주시다. 온 인류가 이 성탄의 그 축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해. 중국 산타크로스. 우리 크리스마스, 이 기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인터뷰를 합니다. 또 예수를 보니까 저 금년에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성탄 추리를 높여놨대. 이슬람 국가에서도.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는 나라예요. 그냥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잡아다 죽이는 나라인데 그 국가에서도 성탄 추리를 아주 차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만유의 왕이시고 만유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유의 구주. 오히려 믿는 나라들이 오히려 그냥 안 믿는 안티 세력들이 많이 가지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에 가면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근데 요즘 길에서 별로 캐롤송 안 나와. 캐롤송. 오히려 성탄 추리하면 뭔 놈의 저렇게 추리를 크게 하냐, 돈 한 푼도 안 대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면 거기에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 맞아, 저 돈 있으면 가난한 자를 갖다 주지. 저 추리값 하면은 가난한 자 갖다 주면 어쩌냐.
우리 예수님 마구간에 나왔는데 들은 게 그럴 것이거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1년 300이 데나리오나 되는 1년 인건비 전체를 머리에다 갖다 향유를 무슨 마리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왜 아이 선생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합니까?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좀 갖다 줘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느니라. 이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일을 꼭 증거하라. 왜? 1년 그 마리아도 가난한 사람 1년 동안이나 버려야 살 수 있는 향유를 이 부은 것, 이 하나님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가서 전파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못 믿겠던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제가 보면 베트남이나 무슨 이런 나라들 엄청나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그냥 24시간 들고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이 오늘의 현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나라인데 반대파들이 와서 뭔 놈의 추리를 저렇게 오래 뭔 놈의 추리를 갖다가 저렇게 몇백만 원들이 써냐. 그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고 다 있어. 어느 교회고. 그게 SNS에 영향받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는 말에 혹하고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러시아 국가가, 소련이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칼 막스를 비롯해서 레닌이나 스탈린들이 우리는 이게 다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그리고 싹 따라가지고 이게 지금 교계 지도자들은 저게 다들 순진이 나쁜 놈들이다 가서 다 때려 죽이고 공산당을 만드는 게 공산당을 만든 다음에는 교회를 다 문 닫아버렸어요. 다 창고를 북한도 교회를 다 창고로 만들어. 그러다가 너무 못 살으니까. 근데 러시아는 교회들 너무나 잘 지어놔가지고 아까워서 못 부셨던 것 같아. 이게 기둥 하나가 교회 하나, 엄청난 그 교회를. 그래서 역사가들이 교회가 성장할 때 국가도 부강해졌다,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가 망했을 때 국가도 망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다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몇십 년 전에 러시아가 문을 열었을 때 선배 목사님이 러시아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백 목사, 러시아가 그렇게 불쌍한지 몰랐어. 왜 올 때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지도 없고 너무나 가난해 가지고 너무나 가난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못 먹는 사람 너무나 가난, 완전히 거지요. 거지. 그렇게 우산한 줄을 몰랐다고 저희 다녀오신 선배님이 제게 이야기. 그래서 러시아에다 선교를 해야 한다. 이제 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얼마나 선교를 했으면, 중국 너무너무, 저는 중국을 직접 가봤는데 진짜 한 20년 전 중국 생각이 너무너무 세. 우리나라 돈 10,000원이면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호화 생활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근데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그리스도인들이 1억 5천만 명이라, 현지 1억 5천만. 그러니까 산타 옷을 입고 나와서 성탄절을 축하한다고 6km 달리기를 했어요. 나이 관계없이 6km를 갔다. 이 옷을 완전 무장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진풍병을 어디서? 미국에서 온 것이야. 중국에서 그걸 했다고.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벌써 몇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에 추리를 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벌써 페트로이카 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어림도 없어. 그런 사람 다 잡으다가 이게 저 탄광으로나 보냈을 텐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정신, 하나님이 없는 이 나라는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러시아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엄청 큰 소리 쳐요. 많이 부강해졌다. 중국이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래도 어느 전문가분 아직도 미국을 따라가려면 족탈불급이다. 미국의 경제력, 미국의 군사력을 러시아, 중국 다 합쳐도 절반도 안 된대. 그러나 미국을 막먹는 나라 하나 있죠? 미국을 막먹는 나라 하나 있어. 김정은.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김정은이가 막먹어요. 염수가 힘이 세다고 뿔이 나와가지고 나하고 덤빌 사람 있냐? 저 기차가 오고 있어. 기차를 한번 무너뜨려야겠다고 기차철로에다가 염소뿔을 딱 댔다는 거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근데 됐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 염소가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꼭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지금 끝장나게 생겼어.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만유의 구주로 오셨어요. 온 인류의 왕으로 구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근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는 한 300여 곳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300여 곳에 이 예수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300곳이나 있고, 이 내용들이 다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했다. 세례 요한이 막 가서 독사이다 식더라니까 엄청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지금같이 텔레비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나도 한번 요당 동편에 이 세례 요한에 가서 부흥회를 한번 참석해보면 좋겠다. 그냥 그 골짜기에 그냥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할 것을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을 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의 23절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도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 말씀 보면 그렇게 처녀가 잉태한 예수가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예언을 놓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은 이건 우리 어떤 무슨 천재가 쓴 책이 아닙니다. 무슨 학박사가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이 세상에 딱 한 권, 성경 한 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어찌다 하나씩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계속해서 보존되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이 성경을 없애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권력자들이 성경만 보면 다 갖다 불태우고 성경을 가지고만 있으면 사형받는다 해서 다 성경을 있는 대로 모조리 다 불태웠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을 다 보존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메시아 예수님의 신분을 성경적으로 확정한 탄생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까지 어떠한 족부에서 어떠한 족부로 나올 것인가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씀해 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시작. 이 이세의 줄기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구요?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요. 예수께서 이 예언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 소위 다윗의 무슨 DNA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다스릴 자를 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DNA 유전자는요 변하지 않는디. 이게 각 모든 이 생명체가 다 유전자가 있대요. 심지어 눈에 보이는 아메바까지도 유전자.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은 아메바도 이 유전자가 몇 초가 된대요. 몇 초가 유전자 계열이. 우리는 그냥 한 개도 안 보이는데 몇 초가 된다. 참 하나님의 신비롭죠. 너무 신비스러워. 그러면 이런 나무는 죽은 것 같은데 여기 나무도 다 유전자. 이 뭔 나무예요? 이 심으면 솔나무를 심으면 솔이 나와.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와. 똑같이 구분을 잘 못해요. 씨들이 섞여져서 뭔 씨다냐? 그러면 심어보자. 어떤 것은 배추 나오고 어떤 것은 무 나오고 어떤 것은 갓씨가 나오고 볼 때는 다 씨가 거기서 거기 같아. 그런데 이 갓씨는 나오면 갓으로 크고 배추씨는 배추대로 크고 다윗의 씨는 다윗의 혈통대로 커왔다. 그분이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오늘 안 읽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부르는데 그냥 예수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가? 바디메오 소경.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여기 예수의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이게 느낀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하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됐는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약 1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죠? 약 1100년 전의 사람인데 1100년, 2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즘 우리 세계적으로 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주목하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의 평창 올림픽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의 국방장관이
기자하고 하면서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북한이 도발할 그런 멍청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아니다. 세계 평화를 원하고 모인 젊은이들, 선수들, 거기에 집중됐는데, 평화가 집중됐는데 거기에 도발한다고 하는 것, 그건 김정은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지.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 말씀 보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 말씀됐는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게요, 쭉 읽어보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이 동물의 왕궁을 어제도 봤어요. 설교 준비하다 점심시에 동물의 왕궁을 보니까 이 사자가 이게 사냥을 하는데 뭐 이런 무슨 뭐 염소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입에 그냥 다 잡아버려. 한 입. 저보다도 그냥 몸무게가 뭐 몇 배씩이나 큰 이 물소들도 잡아먹어. 이것들이 혼자는 못 이기니까 그냥 수십 마리가 와서 물소를 뭐 다 그냥 누 있죠. 항소 같은, 항소보다 힘센 것들, 하나는 다리 물고 하나는 꼬리 물고 하나는 등허리 물고 하나는 목 물고,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1대1로면은 안 잡히 먹어요. 한번 머리 떠받으니까 사자가 그냥 한 3m쯤 올라서 떨어져 버려요. 힘이 그렇게 세. 힘이 엄청 세. 이 사자들은 위험하면 같이 달라던데 이 소들은 하나 잡히면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게 사자가 잡아먹게 돼. 이 소들이 막 모여들으면은 사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 근데 그냥 막 무서우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대적과 갈등이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참 평화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세상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에 참된 평화를,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나 있어도 평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180도 돌아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예수 이름만 해도 잡아가요. 요즘 공산당들이 이제 예수 이름만 해도 다 잡아가듯이 예수 이름만 그렇게 핍박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갇혀. 사도행전 16장 그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나왔어. 보니까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붙네. 요즘 지진, 포항 지진이지. 지진이라는 게 감옥이 쫙 갈라져. 그래서 옥문이 뭐 열쇠 뭐 쇠 이런 거 뭐 별것도 아니지.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뚫렸어.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했어.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죄수를 놓치면 대신 간수가 이 책임자거든.
이 사도 바울은 보면 원래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갖췄는데 없은 게 자기가 죽을 거니 미리 자결을 하고 할 때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여기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쭉 나오죠. 그 죽지 말아라. 그럴 때 이 간수들이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죽음을 앞두고서도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평안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평안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가지고 어디 있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성탄절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자신과 그 집에 모시고 나니까 그 지진과 집에 그 자신과 그 집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보다 물질도 많아지고 옛날보다 지식도 많아지고 옛날보다 좋은 안경 속에 사는데 우리 마음은 점점 답답해지고 뭔지 모르는 억눌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우리 삶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 주시는 참 평안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 마치 이 세상에서는 갈증 났을 때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아서 더욱더 마시면 더욱더 갈증 납니다. 이만큼만 벌으면 되겠다 했더니 집 한 채만 있으면 되겠다 했더니 어디 제가 신학교 저보고 세문학교 전도사로 갔는데 거기 부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오라 했더니 이야기를 하나 해주셔요 하시더니 오늘 참 우리 재직회가 은혜스럽게 끝났다는 거요. 무엇인가 했더니 6년 전에 나갔던 집사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했대요. 세문안교가 얼마나 부자교입니까? 자기는 전세 살길래 아이고 내가 사람 대접도 받은 게 집 한 채 사고 교회 와야겠다고 교회를 떠났대. 열심히 해서 집을 한 채 샀대. 한 채만 더 사고 가자 사업이다. 열심히 또 집 한 채를 샀대. 이양 살 거 잘 되니까 한 채 열심히 해서 세 채를 샀대. 집을 사업도 잘하는 거. 근데 그 세 채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지. 그래서 주여 뭐 날아간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날아가니까 이제 아마 안 날아가서 한 채 더 사고 오려고 했는가 봐요. 다 날아가니까 이제 주여 손 들고 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게 나는 이제는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직교에서 간증을 하셨대요. 나와가지고 6년 만에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은 다 헛되다. 주일도 안 지키고 돈을 열심히 벌었더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 가져가셨대.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뭐 난 안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런 간증에서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재직께서 은혜스럽게 끝났다고 이 전도사인 저한테 이야기한 게 그 양반도 얼마나 기뻤는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러시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전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주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